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상을 얻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성전 정화의 사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성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들이 임명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준 가장 좋은 권위가 이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준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엎어버렸잖아요. 엎어버리니까 이들 안에는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우리보다 높은 권위를 네가 갖고 있어? 즉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로 돼 있는데 가장 높은 권위인데 혹여나 로마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냐?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권위를 통하여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했다고 하면 또 이것도 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니까. 죽이고 싶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걸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이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엎어버렸으니까 이 성전을 여기 가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신성모독죄로 또 예수를 잡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궁지에 넣어서 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를 내가 말해주겠다고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로 있지만은 이들의 내면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산헤드린의 공회에 어떤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을 하죠.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세례를 받고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는 선지자라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즉 말하면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줬다는 거 이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면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믿지 않냐? 그거고 사람으로부터는 안 받았는데도 또 이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모습 속에 있어도 이들 안에는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가지고 있는 권위, 종교적인 특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교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스크래치 상처를 딱 받은 거죠.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우리가 그렇거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딱 받으면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막 힘들게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조각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거든요. 장로님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으로서 모습을 살지 못한 모습이 부끄럽다 그랬거든요. 그 부끄러운 것으로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입어야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이런 모습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지 뽕나무를 너희가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나마 너희들보다 나라는 생각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이 자존심과 함께 자기의 합리화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는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도무지 그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걸어가지를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한다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대물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있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니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오는 권세로 일을 하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지금 하나님의 집인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위로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게 해서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지금 뭐냐면 너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네 모습이 지금 어떻는 걸 보고 회개하라. 우리는 섰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네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 이것을 알면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함 돼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너나 잘해 이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걸 회개해야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회개의 자리에 잘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뭘 하느냐? 믿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 예수님 안 믿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밝히 내 모습을 밝히 보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기가 취했다. 다윗 막 발칵 화를 내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할 때, 나단 선지가 그가 바로 당신이다 할 때, 일반적으로 왕이면 그 선지자, 사울은 그 선지자 죽여버리지 않나요?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다 인정하고 나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다 회개의 자리로 서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그게서 삐져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가 정말 사랑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한테는 말 안 하죠. 그럼 말하면 삐질 걸 다 아는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근데 그가 사랑해서 이 말은 해줘야만이 그가 생각하고 돌이켜서 바로 설 것 같아서 말을 해준다는 것은 같이 중보한다는 거거든요. 중보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가지고 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를 죽이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야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야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손들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들을 기가 없어.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걸 못 보니까 우리 주님이 12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해주면서 한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다 갖춰서 그들에게 세를 줬다. 근데 약속대로 세를 받으러 갔더니 종을 죽이고 나중에 상속자까지도 죽인다, 아들까지도 죽인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세요. 그 비유가 12절에 보니까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줄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얼마나 인생이 미련한 존재인가를 알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뭐 하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그러나 뭐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죽인다. 이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 그 사람 말 듣기에 좋고 그 사람 기분 맞춰주고 이러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도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냐. 건축자의 버린 돌. 자기들이 건축자인 거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버린 돌로 머릿돌로 되게 한다. 이게 우리가 성전인 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랬거든요. 이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내가 이 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되고 몸이 되려면 반드시 기초가
근본이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네. 머릿돌이.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궁금하니?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 하셔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들을 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가면 돼. 순종하면 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면서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가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에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걸어가야지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근거가 돼서 걸어가지 않냐고 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형편과 이걸 갖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걸어가는가 봐보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과 일정을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냐, 아니면 사람의 머리와 말과 생각과 행위로 해결하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모습, 말과 생각과 기분으로 우리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교회의 우리가 지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냐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람들 보기 좋게, 자기 만족을 보기 좋게 음식도 가려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인간인 나의 몸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디에 중심을 갖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취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중심이 딱 걸어가면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그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가가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기본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그 관심사로 여태까지 가정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선포되었은즉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도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어떤 행동인 줄 아니? 그러면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알아는 들어. 지금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는 들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 깨달았으면 회개의 자리에 쓰고, 그 회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켜서 돌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활 패턴은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지가 않는다.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주시는 기회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봤어요. 때리고 죽이고 결국은 상속자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회개로 안 쓰잖아요.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으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겠냐, 미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 아니면 우리는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니까 말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데 우리는 그를 죽인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은 죽여요. 왜? 가짜잖아. 자기들이 가짜인 것이 들통나니까 진짜는 죽이고 싶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말씀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 당하듯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듯이 그냥 내가 죽어주는 거죠. 근데 그 죽어줌이 그냥 죽어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 산들로 옮겨서 저리로 가래도 가시는 거예요. 주의 권세를 보여주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도무지 말을 안 듣잖아요.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딱 나가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안 나가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귀신이 날뛰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딱 보고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만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 먼저 누구를 선택했어요? 가정 목회자를 탁탁 세웠잖아요. 가정 목회자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나를 죽이죠. 그 죽음이 순교예요. 순교.
그 죽음이. 저는 제가 순교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날을 하나님이 저를 살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아시고 다 인도하시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하지 않았냐더라고요. 제가 언제 순교했습니까? 내가 죽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지요. 제가 언제 순교를 했냐고 했는데 네가 그 어려운 자리 네 아버지 앞에서 네가 죽어가면서 나를 증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아버지가 핍박하고 저를 때리는데 제가 죽었잖아요. 기절해가지고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3일 동안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정신이 안 돌아서.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니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니까요. 나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연세에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이 어린 나이에 그때가 고등학생 때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돌이켜서 보니 이거는 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 기도한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는데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더라니까요. 물론 제가 기절하고 쓰러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때리는 감각이 없어서 안 아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아버지 그 큰 손과 소리가 바로 앞에서 던지는데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딱 보호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딱 보호해 줘서. 근데 그게 아마 기절하는 중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3일 만에 병원에서 깼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순교로 인정하시면서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할 때에 거기에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속이 터지는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 이거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가 불쌍해. 그 불쌍한 모습 속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 뒤로 저를 절대로 핍박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뭐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버리지도 않고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람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맞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3일 만에 깨어났더니 환경이 확 바뀌어져 있더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가정이 바뀌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삐지고 누가 뭐라 하면 막
울분이 터져 나오고 이건 전부 다 자기 안에 자기 유익과 자기 옳음과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오는 모습이거든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도 죽잖아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세상적인 관점과 다른데 나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권위, 사람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의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주냐.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를 쫙 내려놓고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인간한테 세례를 받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의 몸, 죄인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밝혀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걸 알면서도 회개 자리에 서지 않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오늘 내가 저거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데 라는 걸 알면서도 회개 자리에 서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처절할 만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은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음의 걸음은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권위와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만 누리려고 하니 이 모순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거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는 글로 그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의 운영 방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깨달아 순종 회개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수 없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